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라는 초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예. 그 초상화의 특징이 눈썹이 없다라는 거죠. 예.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우리 작은 아이가 자기는 왜 눈썹이 이렇게 없냐고. 예. 그래서 아빠 닮은 게 아니라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저의 아이의 그 작은 아이의 그 컴플렉스 중에 하나가 이제 눈썹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그 조금 이뻐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그런지 뭐 그런 거에 좀 관심을 좀 갖습니다. 아무튼 이 제가 이제 눈썹 얘기 나와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나리자 눈썹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특징이죠. 근데 그 초상화의 주인공 그 이 눈썹이 없는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설에 의하면 피렌체 상인의 둘째 부인이었던 리자 게라르디라는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나라는 말은 부인을 뜻하는 말이고 또 앞에 이름만 따서 그래서 모나리자, 그러니까 리자의 리자 부인이라는 그런 말로 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자 부인에 대한 초상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견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생아로 태어났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인자한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그 그림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자신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화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과 이 모나리자 얼굴을 합성해서 리자레오라는 작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컴퓨터로 이제 합성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모나리자 주인공으로 꼽는 사람은 대략 한 1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아직도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 사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모나리자의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눈썹이 없다고 해서 그 그림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가 중요한 거죠. 모나리자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모나리자가 유명해서 그 주인공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때문에 이게 사실 유명하다라는 거죠. 어떤 작품이 중요한 이유는 그 작품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작품을 누가 만들었는가와 또 그 작품 속에 담긴 저자의 솜씨와 의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 작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길게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길게 번역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과 또 공동 번역에 보면 아주 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주일날은 어떤 날이 되는가요? 일종의 하나님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는 날이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작품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작품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자의 솜씨와 의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에는 여러분의 키가 얼마나 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코가 얼마나 오똑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멋지고 예쁘고 잘생겼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솜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석이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런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곡을 연주해도 연주자에 따라서 그 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 연주자가 그 곡을 각각 다르게 해석해서 연주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가정에,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을 보고 있는 앞서 앞장에 나와 있는 1장에서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관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1장 7절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가 하나 사용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 그게 속량,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속량이란 구속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속량 혹은 구속에 해당되는 단어가 한 6개 정도가 있어요. 이 우리말로 이렇게 6개 정도 번역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은 좀 2가지 정도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단어가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행위를 나타낼 때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고라조 하면 속량, 구속 그런 의미를 뜻하지요. 물건을 가지고 가면서 돈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도둑이라 부릅니다. 우리 교회 비즈니스 하시는 성도님들이 종종 당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죠. 물건을 몰래 가져가고 돈은 지불하지 않고, 그게 이제 물건을 살 때 그래서 반드시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이 아고라죠.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리트로라는 단어입니다. 리트로. 이 단어는, 리트로라는 단어는 값을 주고 사기는 하는데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는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노예를 사고 팔던 과거에는 이 단어가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많이 사용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리트로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예가 좀 특이합니다. 로마 시대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노예를 살 때 노예를 부려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기 위해 사는 행위를 지칭할 때 바로 이 리트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노예를 쓰겠다라고 해서 사용할 때 리트로라는 단어를 사는 게 아니라 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겠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리트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속량, 구속.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약 한 600만 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 사는 전체 인구에 비하면 이 노예 600명의 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노예와 같이 지내다 보니까 노예도 사람인지라 자유인이었던 로마 사람들과 정이 들 수가 있어요. 우정이 싹 트는 거죠. 그래서 너무 친해져서 이 로마인이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면 거금의 돈을 주고, 그냥 해방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금의 돈을 주고 이 노예를 먼저 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노예를 풀어 놓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좀 특별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들 가운데는 아주 잘생기고요, 또 건장하고 또 학문과 예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로마 사람들이 엄하게 노예를 대하다가 그 사람의 인품과 또 어떤 실력에 매료되어서 우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로마인이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들여서 그 노예를 사는 거죠. 리트로. 여기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 즉 구속하셨다라는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 리트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구속하셨는가? 7절 말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어디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죄의 종된 자리, 죄의 노예 신분에서 우리를 속량, 구속, 리트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범하기만 하면 그는 죄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깊은 신학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죄에게 팔려간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 나는 죄에게 팔려간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를 짓는 그 순간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을 했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도 죄입니다. 미워한 것도 죄고요, 시기한 것도 죄입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짓는 순간 우리는 금세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에 팔려간 자요, 죄의 종된 자요, 죄의 노예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의 종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종에서 풀려나는 대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모두 죄의 종이 되고 그 종의 자리에서 풀려나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죄인이었습니다. 죄를 범해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죄의 종에서 풀려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 나는 죄의 노예에서 비로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해방된다니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안 되고 또 공로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죄를 지었다 해도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내가 죽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대신 피 흘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목숨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량, 구속, 리트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이 감격이 있었어요. 내가 속량받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이 감격이 있어요. 이 샘솟듯 감격, 폭포수와 같은 감격.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찬양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값을 주고 당신의 목숨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자리로 옮겨져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서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과 상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작품이라는 타이틀을 안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됩니다.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의 결과로 따라오는 것은 바로 죄사함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누구나 죄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작품들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타이틀이 있겠지만, 모나리자 같은 그런 타이틀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공통적인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 작품을 어떻게 그렸는지,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같이 하시기 위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식사를 마친 다음에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 잔을 받으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사함의 진리, 구약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나타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잘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한 날로 지키는 날, 그게 언제냐면 욤키퍼라는 날입니다. 욤키퍼. 욤은 히브리어로 날을 뜻하는 말이고, 키퍼는 거룩이라는 뜻이, 그래서 거룩한 날 혹은 거룩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여기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욤키퍼 날에는 관공서들이 문을 닫아버려요. 학교도 문 닫고. 유대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켜요. 이 거룩의 날이 되면, 거룩한 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2마리의 염소를 취합니다. 깨끗한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중에 한 마리는 목을 쳐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의 염소는 죽이지 않고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가의 뜻이 있습니다. 안수의 이 전가의 뜻,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염소에게 안수하고 있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죄가 그 염소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전가받은 염소는 이 욤키퍼 날에 멀리 떨어진 광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용서의 원래 뜻은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Send away.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2마리 염소의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단번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저 멀리 떠나가신 것입니다. 다 지시고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죄사함인 것입니다. 대속죄의 날 욤키프 날에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그 죄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 용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멀리 나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죄사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작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이렇게 근사하고 멋진 하나님의 작품들이 다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니까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이 바로 이곳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물 구원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위축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절망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발달된 도시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요, 문화도 발달됐을 뿐만 아니라 학문도 발달됐고 참 많은 것들이 오고 가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교되면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절망하는 이 에베소, 가장 낮은 그 하층 그 삶을, 하층 계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견주어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친히 만들어진 바 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다시금 그 생각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그리하여 하나님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작품이 위대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를 속량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겸손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일까요? 도둑질일까요? 간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죠? 오늘 본문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한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겠습니까? 기도를 잘한다고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나온 사람은 그래서 부끄러워서도 인사를 잘 못합니다. 남이 먼저 인사해야 겨우 인사하는 정도죠.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교회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기기 쉬운 것이 바로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면서 교만이 서서히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든 것 다 드린다 해도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11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열심히 돕고 섬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루어놓은, 내가 한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했던 봉사, 내가 인도한 영혼, 내가 드린 헌금의 액수, 내가 힘써 지은 교회 건물 등등, 내가 이루어놓은 일들이 보이면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서운한 마음이 생깁니까? 누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하루 종일 힘들게 일했다 하더라도 종이 주인에게 발 씻을 물을 갖다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지, 어떻게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이 종을 알아주고 밥상을 차려주길 바라는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에서 수고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 그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사무엘은 사울왕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왕으로 삼으셨는지 압니까? 왕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울왕은 그랬어요.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선출할 때 사실 부끄러워서 나서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계속 따집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스스로 당신을 높였나이까? 사울왕은 바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세우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작품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내가 작은 일 하나로 나를 자랑하고 내 업적을 내세우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통하여 일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이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의 작품이 아닌 존재가 되며 하나님 앞에 드린 평생의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며 나의 명성과 업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원하는 그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작품 되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난 이후에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셔야 합니다. 마음속에 내가를 없애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작품을 통해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만이 나타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품은 이 작품의 모델이 누구인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겸손히 하나님만 나타내는, 하나님만 높이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요,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0절에 보면 행위에 대해서 두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10절에 가서도 행위에 대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때는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요,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조금도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면 구원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즉 행위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잘 섬기고 금식을 하고 뭘 하고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릇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하니까 행위를 별 볼 일 없는 걸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이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행위가 구원의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구원의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제가 또 다른 성경 번역인 공동번역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곧 하나님이 미리 마련하신 대로 선한 행위를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셨습니까? 행위가 아닌 은혜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 조금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가 줄곧 얕잡아 보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요 618가지의 율법을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 그 율법을 외우고요, 죄 짓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1조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도둑질은 감히 엄두도 못 냅니다. 정말 선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면 적어도 너희의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소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훗날 어떻게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있을까요? 그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였을까요? 그들이 소수의 정예 부대로도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무찌르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지략가들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그 짧은 시간에 세상을, 그리고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해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온갖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께서 명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오늘을 비교하면요, 그때 복음이 퍼졌던 그 확산세하고 지금하고는 감히 잽도 안 돼요. 지금은 너무너무 슬로워요. 근데 그때는 그 정말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그 기독교 인구에 비하면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숫자인데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선한 일에 앞장서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과부와 고아들, 정말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자신의 목숨보다 귀히 여기며 돌봤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결코 풍족해서가 아니라 아주 부족함 중에서도 자신의 것을 서로 내놓아 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수많은 하나님의 작품들을 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위해 말없이 뒤에서 수많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작품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은 구석진 창고에서 한 번도 사람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그냥 썩어져 가는가 하며, 어떤 작품은 아주 유명한 박물관에 걸려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의 눈길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그 저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누가 그렸는지를 나타내며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하시면서 은혜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작품이어야 하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같이 예배당을 나가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사업을 하고 자녀들에게 도저히 덕이 되지 않는, 바라보기도 싫은 그런 잘못된 작품은 아니신지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훌륭한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래, 우리 주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멋지게 전시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 되었으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으시며 하나님 작품으로서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